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악이, 사탄이 그 정체, 그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경우가 바로 뱀으로 나타났다고 이해를 합니다. 같은 장에 있는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뱀 이전에 악은 나무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만, 그러나 악의 모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그 나무에 달린 실과를 바라보았을 때 창세기 3장 6절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아주 깊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무로 나타나실까 하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세 가지로 식물을 나누면 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허브,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관목이라고 하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그 사이 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부시맨 할 때 부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우리말로는 덤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덤불도 뭐 가시덤불과 같이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떨기나무처럼 나무라고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크기가 사람의 키보다도 작고, 그리고 그 나무의 둥치와 나머지 그 줄기죠, 줄기와 그 가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덤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호렙산에도 물론 나무가 드문 그런 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나무들도 있습니다. 제법 큰 나무들도 자생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 그것도 자주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하여튼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것도 모세라고 하는 그야말로 시대를 이끄는 그 영웅에게 처음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 왜 떨기나무일까? 떨기나무. 물론 본문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떨기나무가 한국에 있는 떨기나무와 똑같은 떨기나무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관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비슷하게 키도 작고, 그리고 줄기와 가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 볼품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도 없거니와 그 나무를 가지고 무슨 목재로 쓸 수 있는 용도 같은 것도 없고, 다만 불태울 때 그 불쏘시개 정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가치밖에 없는 볼품없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시는 그 중요한 순간을 왜 하필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선악과 나무가 나무 동산의 중앙에 서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열매만 보더라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면은,
그 나무의 이파리라든지 가지, 다른 모든 것들도 아주 멋진 웅장한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내시려면 나무라면 기왕이면은 우리가 뭐 일품송, 이품송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멋진 그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야 될 것인데, 이 세상에 참 나무들이 많은데 그 떨기나무, 덤불, 거기에서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을 보실 때,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현상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즉 우리들의 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체험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는 것을 비단 그 모세의 뿐만 아니고요, 언제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사야 53장 53절에 보시면은 그 나무의 이제 이야기가 바로 아마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나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표현이 나타나옵니다. 이렇게 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근데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사본에서는 줄기라고 그래서요, 말하자면은 나무에 그런 그 둥치가 없는 그런 관목, 말해 떨기나무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는 그 이사야서의 이 본문은 틀림없이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연상하고 있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주전 8세기, 곧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본문인데요,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무로 치면은, 그러면 아주 웅장한 그런 그 아름드리 나무, 혹은 열매로 보기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나무로 보면은 떨기나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보였다, 현상이 그렇게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4절에서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사야 53, 54절을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돌리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리고 세상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문제는 이것이 말하자면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나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본문을 읽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은 그때의 그 모세에게는 떨기나무로 또 나타나셨지만, 그리고 또한 2000년 전에 갈릴리 목수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자라시고, 그리고 볼만한 어떤 것들이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리고 또한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고개를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만,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들의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현상뿐만 아니라 그와 대비되는 사탄의 악의 현상, 이것을 대비를 해봐야, 그래야 참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타날 때는 광명의 천사로서 가장한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저 광명의 천사 모습입니다. 뭐 좋은 건 다 있네요. 백인 예쁜 여자 아이고, 그리고 금발에 그리고 흰 옷을 입고 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저런 모습이니까 아마도 천사이면은 저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정말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에 보면은 앙겔론 포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앙겔론 하는 말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할 때 앙겔라 천사라는 뜻이죠. 영어의 엔젤입니다. 근데 앙겔론 포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대 영어에서 나타나는 것은 포토그래프, 사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토 하는 말은 빛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사진이죠. 빛그림이죠. 빛그림. 포토그래프 하는 것은 빛으로 그린 그림을 포토그래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앙겔론 포토 하면은 그러면 빛나는 천사이거든요. 천사도 보통 천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빛나는 천사, 광명의 천사,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이 그때 봤을 때에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사람들, 그게 바로 사탄들이 가장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에 비해서 볼품없는 모습, 떨기나무 같은 그런 모습, 볼품없는 모습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할 당시에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곳에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또한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가운데서 처음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바울이 그때에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든 비용들, 심지어는 자기의 말하자면은 사례비, 목회자의 사례비까지도 고린도 교회가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서고 난 이후에는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에는 교회는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도행전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그 교회들 가운데서요, 그 모든 교회가 재정적으로 가장 풍족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그 교회를 만들 때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오해가 있을까봐,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후원하는 소위 헌금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의 생활도 그 다른 교회가 주어는, 그 중에서 가장 그 많은 후원을 한 교회가 놀라웠게도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회가 가장 물질적인 후원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동안에 있어서 그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공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투자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 교회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무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흥황하는 그런 도시였으니까, 지금 세계로 보면 뉴욕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흥황하는 도시였으니까 물질로 풍족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그 교회를 들이닥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이 왔어요. 사도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그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큰 그런 위대한 사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따라서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다 하고 전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슨 그 사람들에게 받은 어떤 대접을 잘못 받은 것이 이 서운한 것이 아니고 분한 것이 아니고 이 전한 복음이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광명의 사자들이라, 광명의 천사들, 가장한 광명의 천사들이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고린도 후서에 그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위해서는요, 상황을 하는데 교회의 공식적인 정식적인 사역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단들 아닙니다. 정식 교회의 사역자들인데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이고 천사들도 광명의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서 빛의 그 앙겔론 포토, 광명의 빛의 천사로서 가장을 해갖고 오는 것들이다. 그들이야말로 가짜들이다. 내가 자격이 없어갖고 너희들에게 이제 급료를 받지 않고 그렇게 수고를 했냐, 하면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문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떤 다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로 교회의 사역자들인데, 그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위협을 받는 것인데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크고 위대한 사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족보도 없는 그런 볼품 없는 그런 사람이다.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보면은 대단한 큰 그런 백향목처럼 그런 큰 나무라고 온다면은, 사도 바울은 나무로 본다면 나무라고 할 것도 없고 덤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시덤불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래, 나는 그런 모습이긴 하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현상, 에피파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떨기나무가 나타나시고 십자가로 나타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나같이 볼품없는 나무로 하는 것이 진짜겠냐, 아니면 그렇게 크고 우람한 나무로 보면은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겠느냐 하는 이제 양자택일의 그런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본문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모든 결론은 내리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한번 촉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무엇이 예수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라는 게 구원이에요. 무엇이 우리들에게 구원이냐? 광야에 있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구원이냐? 아니면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옆에 가는 것조차도 동료로 취급받는 것이 창피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래요. 멸시받는 일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때만 그렇게 나타나고 지금은 아니냐 하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타나시는 거지. 하나님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상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천사라고 하는 경제, 정말로 부자를 만들어주겠다, 이 광야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주겠다, 석유가 나게 하겠다, 무슨 산업을 발달을 시키겠다, GDP를 얼마나 올리겠다 하는 모습,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파트에서 한 대씩 주겠다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념이나 복지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광명의 천사지요. 빛의 천사죠.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비전이 있고, 내 미래가 나와 우리들의 민족의, 내 자녀들의 미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덤불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옆에 큰 나무 두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을 때도 침을 뱉고, 그리고 야유를 하고, 그리고 모욕을 하는 그런,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 옆에 있던 제자들보다도 다 겁나고 부끄러워가 다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바로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현상하시겠느냐, 나타나시겠느냐 하는 것은 도전적인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인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꿰매 속아갖고 그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게 큰 나무보다는 그 나무가 뭐 귀 보여갖고 그렇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나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멸시받는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요, 로마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염려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상 서밋 부분이 어디냐면은 7장 8장입니다. 우선 장수로도 16장에서 가장 중간 부분이죠. 그 산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그 정상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요 7장이 문제고 8장이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이 중요하죠. 그 7장이 퀘스천이고요, 그리고 8장이 앤서예요. 그런데 그 8장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바로 이 7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선 정리를 하자면은 율법이 있고, 그리고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 번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한 대여섯 번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그 앞에서요 십수번 나타납니다. 율법, 계명 하고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고 계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되는데요,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은 율법은 the law 이렇게 나옵니다. 그 법이란 뜻이죠. 그냥 법이에요. 법은 뭐 어디든 있잖아요. 한국에도 뭐 그 헌법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법들이 있고. 그런데 이때의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the law 하는 것은 그런 모든 법들도 다 포괄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특별히 또 거기서 로마 교회 말하니까 로마법 중요하죠. 로마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모세 오경, 토라, 그것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다른 이름이 율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근데 이 율법, 이거 계명은요 The commandmen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데, 구분을 굳이 하자면 율법은 전체의 법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커맨드먼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에 있는 각각의 조항들,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그런 조항들이 바로 이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쓸 수도 있고 구분을 하자면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율법이든지 계명이든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요. 보면은 그 10절에서 보시면 10절에서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율법,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율법 혹은 계명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선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13절에도 선한 것이다. 율법은, 계명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4절엔 더 나가지고 율법은 신령하다 그랬어요. 아주 신령하다. 율법 자체가 신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은요,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의로운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좋은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신령한 율법은 곧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때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닙니다. 구원의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확고하게 알아야 돼. 율법은 참 좋은 것이구나. 너무너무 좋은 것이구나. 정의로운 것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죄가 문제예요. 자, 다시 또 죄론도요, NIV 성경에서 전체로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에 일단 두 가지 구분이 돼요. 죄가요, 더 대문자로 sin, 대문자이자 s를 대문자로 쓰고, 그리고 단수로 하게 되면 더 sin 이렇게 됩니다. 이건 총괄적인, 아까 이 계명들을 전부 총괄하는 것이 법이라고 했듯이, 더 sin 하는 것은 총괄적인 그런 죄예요. 근데 그에 비해 가지고 그 반대로 더 sins, 이것은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복수로 끝납니다. 복수로. 그래서 더 sins 하게 되면은 그것은 각각의 죄의 항목들이에요. 아까 그 계명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죄들, 우리들이 짓는 이런 여러 가지 죄들, 그걸 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이 죄가,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조금 다른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단수인데요, 관사도 없고, 그리고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영어 성경 보시면은 그냥 s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관사도 없고요, 그리고 대문자도 없고, 그리고 또한 죄의 항목들처럼 그렇게 복수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실은 뭐 구분할 것도 없는 큰 죄의 본성 자체, 이걸 얘기할 때 그냥 sin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수식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죠. 크고 크다 작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없는 그런 것이 sin 이렇게 돼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죄가 이제 그 좋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적이고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내려주신 이 선물에다가 한 가지 죄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8절이나 혹은 13절에 보면 기회를 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잘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8절에서 보면, 13절에서 보면 기회를 타서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 또 보면은 taking occa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전이라고 할 때 이 기회라고 하는 말은 조금 우리가 오해, 조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는요, 어쩌다가 한번 오는 기회, 그런 뜻이에요. 찬스. 예? 예. 기회를 타서 할 때는 보통 찬스를 얘기합니다. 찬스. 예, 기회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오케이전입니다. 경우입니다. 경우.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온 삶이 다 경우들의 총집합이에요. 아침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혹은 잠잘 때까지 모든 것들이 각각 오케이전들의 그 경우들의 총집합이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그렇겠죠. 아까 있는 계명들을 전부 합하면은 율법이 되듯이, 그리고 또한 죄들의 항목들을 전부 합하면은 큰 죄가 되듯이, 말하자면 우리들의 삶도 또 마찬가지로 각각의 그 경우들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 밥 먹는 경우가 있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화내는 경우가 있고, 달려가는 경우가 있고, 서 있는 경우가 있고, 공부하는 경우가 있고, 온갖 경우들이 다 있어요. 다 경우들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오케이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우들에게를 통해 가지고 뭐냐면 죄가 율법을 타는 거예요. 그 좋은 율법. 다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영적이고, 거기다가 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율법을 죄가 오케이전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너무 아름다운 것만 보이지.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친히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도 사랑으로 축복으로 구원으로 주신 것이고, 이것을 하면은 틀림없이 이건 구원에 얻는 것이고 하니까 왔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아까 그 계명처럼 각각의 경우들이 다 있는데 온갖 경우들 다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경우들에서 이 율법이 좋은 것이, 선물이, 축복이, 구원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넌 죄를 지지 않았나.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가만 보자, 너는 이런 죄를 지었구만. 죄들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정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죽는다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이고 가까운 사람부터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너는 이래가지고 잘못됐고 너는 이런 문제가 있고 너는 이래가지고 죽을 죄인이고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점점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다시 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만드신 분, 제창자가 하나님이세요. 그 의도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거룩해요. 영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못되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이 왜 우리를 죽입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이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뭐 이념 혹은 무슨 뭐 정책들 뭐 혹은 뭐 어떤 사람들 모든 것들 하지만은 그게 정말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따라가면 뭐가 되고 저 이념을 따라가면 되고 저 정당을 따라가면 뭐가 되고 이 복지 정책하면 어떤 사회가 올 것이고 하는데 모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나를 찌르고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하고 가난하고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현상학,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면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무랄 것도 나무라면 이것도 나무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십자가 나무도 나무야? 그런 거예요. 차라리 지지나 마시지? 그런 모습이에요. 무슨 구유에 나타나신 분이 왕이야? 차라리 아무 데서나 나타나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래서요,
옛날 이야기, 남의 이야기, 성경 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나. 근데 여기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죄에 대한 주의력을 높입니다. 오늘 죄가 문제구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아니하고,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선거철인데요, 공약치고 나쁜 공약이 있어요. 어느 누가 내는 것 공약 전부 좋은 소리를 하죠. 예. 살릴까요? 공약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르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볼품없는 모습이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 광명의 천사로서 가장하는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의 복음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아. 그런 쪽. 예. 들판에 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떡 예수를 부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경제 예수를 부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주의력을 요하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등에다가 흰 날개를 달아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죄인인 이상에는. 그래서 성경은 죄를 향합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그 어떤 그 약속으로도, 그 어떤 비전으로도, 이념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촉구, 경각심,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마저도 사탄의 도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의 건물이나 예배의 형식이나 혹은 이 찬양이나 그 어떤 것들도 사탄의 도구가 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분명하게 단단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동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맡겨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